신명기서 강의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으로 본 이를 잊지 말라. 시작. 눈으로 본 이를 잊지 말라. 지난주 강의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사역은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기에 모세의 사역은 이 요단강 앞에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마지막 남은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갱신의 사역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 잊고 있었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해석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그 수용과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쉽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듣고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던 일도 멍석을 깔아주면 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인간은 남의 지시와 간섭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부터 남의 지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 왕노로 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길입니다. 창세기의 노아가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심으로 언약의 약속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과 야곱을 만들어내시고 또 한 백성을 택하셔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시내산의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복종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은총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자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9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가 대신하여 듣고 오면 우리가 그 언약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고 맹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 기간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진멸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체결의 내용, 그 갱신의 내용이 뭔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불순종한 이 40년의 세월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서론이 1장부터 오늘 이 본문 4장까지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역사적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 서론에 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가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신명기 4장도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조상들의 죽은 모습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언약을 받았던 1세대 백성들, 그들은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언약을 파괴해 버리시면 되실 터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대로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심판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속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다 같이 멸절될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된 이 규례와 법도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 길인 것이고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 길과 약속의 땅을 얻을 법도와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법대와 규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해 시간,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두 개의 파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법도와 규례를 자꾸만 더해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하고 관습을 더하고 율법의 하부 조항을 더해서 처음에는 몇 개 되지 않았던 율법의 조항들이 나중에는 셀 수 없이 많고 수백 개의 조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 사고방식을 굳히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뺍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빼버려서 지킬 율법의 조항들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파당이, 두 율법주의파들이 한쪽은 율법의 조항을 더해버리고 한쪽은 율법의 조항을 뺐다는 겁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마음대로 가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붙였다 뺐다가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하면서 다 떠넘겨버립니다. 전혀 공동체의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편리를 위해서 변개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선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임의로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끝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세상의 멸망을, 이 세상의 종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감고 담아져 있는 신탁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국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이 천년만년 유지되거나 영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전체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대목과 단락은 가감해서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할 것만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은 하나도 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범했던 그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오의 예로 오늘 바알부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바울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모세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의 신당에 절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결국은 바알부올에게 복속되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에 편입되니까 날마다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바알의 종이 된 겁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존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었던 24,000명에 속하지 않고 살아남은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알에게 복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께 복속되어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하지 않은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법도와 규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법도와 규례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 법도와 율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지혜와 지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능가하는, 환란을 능가하는, 어둠을 능가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크고 힘이 센 세력들이 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뭉쳐있는 뛰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무장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이 21세기 현대 속에서 이 세상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라고 지금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눈길을 한번 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눈길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그것은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자기 집에서는 방 청소 한번 안 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온 이삿짐을 다 들어주고 청소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자기 방 하나 치우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중에 혹시 그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 이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길만 주셔도 이 청년보다 더한 기쁨으로 전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눈길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길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고 큰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된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접해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천상에만 계시지 않고 여기 내려오셔서 이 예배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주세요. 근접하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감격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그 큰 기쁨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한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 일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일을 두 눈으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십계명의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형식으로는 지킵니다. 법의 조항으로는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떠나갑니다. 두 돌판은 남아있지만, 그 두 돌판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남아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다 이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도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돌판의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기십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 돌판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판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실행하신다고? 성령님이 실행하시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일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되새김질 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천하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